예,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 신약성경 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퇴 후의 제 생활은 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자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기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할까요? 많은 신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에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기도에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불신감?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질문들을 다 모아서 한 300가지를 모았다고 할 때에 60%는 성경에서 답을 얻고 20%에는 기도 실천에서 답을 얻을 수 있고 20%는 천국 가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나 이거 정말 너무할 정도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언제입니까? 이유나 좀 알려주세요. 욥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에서, 기도가 또 그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에서 80% 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2번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한 3분의 2는 궁금증, 어느 정도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도 그러고 다른 곳에도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도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죠? 2번에 다 하기는 너무 양이 많은 건데 한없이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한 2번에 다 못 하더라도 주기도문을 좀 하고 남는 것은 다음번에 언젠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유대교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2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디시 기도. 오늘 여기 주보의 앞면에도 제가 실으라고 했는데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라 좀 그럽니다. 그냥 지금 보지 마세요. 카디시 기도라는 것은 언제 썼냐면 예배를 마칠 때 이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해 뜰 때, 해질 때, 낮에 의무적으로 3번 기도할 때에 이 18번 축복 기도, 그 내용이 18가지요. 이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암송해가지고요, 어디든지 18번 축복 기도를 그들은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비교를 하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짧고 복잡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전면에 그 18번 축복 기도를 쭉 실은 게 아니고 3개만 거기다 이제 샘플로 집어넣은 건데 그거 뭐 읽어보지 마세요.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8가지가 쭉 있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아침에도 했지 않습니까? 짧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다. 짧고 복잡하지가 않다. 그래서 주기도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위한 기도 세 가지를 합니다.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먹고 살 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 번째 시험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간단하게 세 개. 이름, 나라, 뜻. 우리를 위한 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로봇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걸 가지고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준 건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 이런 샘플을 하나 제시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뭐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18번 축복 기도는 주로 긴데 뚝 잘라서 얘기하면 앞부분에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와서 거기서 더불어 받는 그런 축복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기도의 본질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걸 간단하게 주기도문도 짧지만 그걸 더 요약을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얘기부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결핍이 왔어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생로병사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에도 땀을 흘려야 억지로 먹고 사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자도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왔을 때 그 특징은 뭐냐면 부족한 것. 하나님 나라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 기도는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린 이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놨는데 하나님 빨리 이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전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몇 달 만에 한번 대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까? 좀 그럴듯하고 멋지고 하나님도 듣기 좋고 우리들도 듣기 좋고 여러분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쏜사는 바람에 이렇게 불게 해서 이제 살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단순한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성경 퀴즈를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실력이 없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성경 퀴즈를 끌고 오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때 성경 퀴즈를 먼저 남보다 이제 다르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솔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 달 이 가을 9월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한 사이에는 폼을 안 잡는다. 친한 사이에는 폼을 안 잡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밤낮으로 애쓰시던 우리 아버지, 이건 칠순잔치에서 인사말할 때 쓰는 거예요. 아버지 부를 때 나실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폼을 잡는 거,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자꾸
가식과 위선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유창하게 뭐.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진실한 거,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더워가지고. 이렇게 사계절이 그냥 확실한 날에 태어나가지고 가을 되니까 이제 살 것 같지요? 하나님 이거 진짜 감사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 우리는 많이 해서 아버지 어쩌고 그래도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데 어쨌든 이건 좋은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영을 이렇게 훈련케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갖는다. 이건 신자, 참 신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 아주 친밀감이 묻어납니다. 그 신학자 중에서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름이 있어요. 이방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방면에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해서 성경과 그 다음에 여러 유대 문서를 뒤져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주 10세기까지 예수님으로부터 900년 1000년이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이름을 부를 수 없지. 우리도 같은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꼭 부를 필요가 있으면 죄자, 또 뭐 병자,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죄 아버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그냥 막 부를 수 있지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브레시트, 바로, 엘로힘 이렇게 나가면 엘로힘 자가 들어오면요 그냥 건너뛰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는 뜻. 아도나이, 브레시트, 바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심심하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심심하다는 말이 좀 그러긴 한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렀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 번만 예외였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온 분은 이분밖에 없다. 하나님에게서 온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타고날 때부터 권리를 가진 분은 이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돼요. 이런 특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말이 있겠어요? 아버지. 그는 항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영어로 말하면 father,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요. 아버지를 갖다가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 그 아버지를 부르는데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요. 어른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님.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우리도 좀 거북스럽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 말도 아닙니다. 헬라어도 아니에요. 이 아바라는 말은 이것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시리아를 가르치고요. 그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레바논이나 그 주변 나라들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바벨론까지 다 같은 셈족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어가 그 당시에는 그 이전부터요. 이 셈족에게는 국제어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에 그럴 때에 히브리어 쓰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살다가 보니 그게 국제어예요. 요즘 말하면 영어가 돼서 그걸 뭐 사용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장사를 하든 뭐 하든지 영어 가지면 다 통하는데 뭐 히브리 땅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통용되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아람어를.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도 학자 연구에 의하면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또 이스라엘 일부 지역 뭐 이렇게 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자기 엄마 아빠를 부르냐면요, 아바, 그 다음에 엄마는 이마, I am, 영어로 쓰면 I am, M-A, 이마, 아바, 이마.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는데 유난히 아바라고 하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뭐 썼으니까. 근데 어린애의 단어를 왜 거기다 갖다 쓰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친밀하신 분이다. 아주 가까운 분이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를 서에서 쓸 때예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영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우린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를 놓고 그 옆에다가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썼으니까요. 아바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이게 무슨 단어, 그때는 사전도 별로 없었을 테니까 오해할까 봐 그 옆에다가 아버지, the father 이렇게 해석을 같이 해줬던 겁니다. 바울도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인데 그것도 아빠다.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격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다음 주 이제 하나님 나라, 제가 다음번에 할 때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다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격분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에 대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신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는요, 이 신성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랬냐면 신성모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총독이 놓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라바. 유명한 강도요. 근데 예수님하고 강도하고 딱 놓고 누구를 놔줄까 했는데 표가 어느 쪽으로 다 쏠렸어요? 예수님한테 쏠린 게 아니라 놔줄 사람? 바라바한테 줬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주고 매수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는 뭡니까? 예수가 좋은 일 좀 했잖아. 병도 많이 고치고 뭐 하나님 말씀도 전했다고 하고 기적도 좀 베풀었는데 이제는 미쳤나 봐. 자기가 하나님의 아빠래, 아버지래,
자기가 신이라고 지금 나섰잖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수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제가 기적점 많이 행하고 병점 많이 고쳐줬다고 점수는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래서 천당 간다는데 왜 갑니까? 취직자리였듯 그냥 천당 좋은 세상에 그런 정도로 불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종처럼 우리가 불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양자된 자들이라, 입양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형리책 가지고 읽어주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생 속 그 인생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을 맡기는 것은 결혼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갖다 저 사람한테 맡기는 건 결혼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야 안심해요. 천당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내 인생을 그에게 맡겨야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사형리책 가지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천당 가고 구원받는 거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 양자된 자다. 이것은 우리의 자식 대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식 대접 문제. 근데 우리 문화는 그 양자나 이런 게 지금 별로 안 해요. 좀 인색한 편입니다. 자식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를 잇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나 드린다든지. 옛날엔 그것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하지. 그래서 양자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양자됐다, 입양됐다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을 하면 조금 있으면 뭐가 태어나지요? 자식이 태어나요. 근데 그 전에 결혼을 딱 하면 부모가 주어져요. 그게 뭐죠? 시부모 또 장인 장모. 그렇죠? 시부모. 근데 이것은 이름뿐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 대접해야 돼요. 법적으로 재산을 부양도 해야 되고요. 재산 문제가 나오면요, 몫을 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하고 아버지 하면 나 나은 분이지,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뭐죠, 진짜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시집도 장가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집 장가라는 게 법적으로 그 집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며느리가 가서 밥이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고 애나 놔주고 그 집에 그렇게 하러 간 거예요. 그 집 자식이요. 대접을 받고 재산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 이것은 법적으로 부모입니다. 부모 대접을 하고 필요하면 재산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사위 며느리 똑같습니다. 자식으로 법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하고 법적으로도 재산이 그에게 주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과 대화요, 친교의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만 기도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대화여 친교의 수단으로 준 것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설명한 책이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시내를 행진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면 대단한 그런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을 오래 나가 있으니까 그 황제 아들이 군중 틈을 비기고 아버지 오는 전차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지요. 붙잡고 소리쳤어요. 저 전차에 타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황제이시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황제지만 나에게는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야, 이거 왕자구나. 오늘 우리의 예수 믿은 다음에 정체성,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 사람에게는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시다. 항상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기본 의미가 뭐냐 하면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는 부여하신 분인데 그 부의 모든 부여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세상에서 뭐 명예 이전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상속받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여를 써먹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부여를 끌어다 쓰는 게 뭔가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여함을 끌어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고, 누가 그 자격을 주었냐? 예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도다. 하늘에 계시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 이런 뜻이고요. 그 아버지라는 말 다음에는 땅을 의미하는 게 나와요.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친밀함을 얘기하고 땅 얘기가 나오니까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낮아지신 하나님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 뒤에 땅 얘기, 이런 것은 낮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초월자라고 얘기하고요. 초월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내재자, 내재성,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재라는 것은 울타리나 한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시공간의 세계나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왔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무대를 삼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재하신 하나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유식한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교리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자여야 합니다. 이 초월이라는 말은 무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면요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인간은 숫자도 세지 못하고 요즘 뭐 천문학이 발달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디 달 이상은 갈 수도 없어요. 달에도 가서 우리가 얼마나 또 작은 존재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자이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도의 체력에다가 우리 정도의 실력밖에 없다고 하면
이 우주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수리하려고 하면 우주보다 커서야 됩니다. 그보다 위대한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주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은 사람만 뭐 천당 보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주까지 하나님은 손볼 때는 다시 손보는 세상을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환경 문제 어쩌는 것은 우리가 더워서 못하고 자원이 딸리니까 환경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데 같이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느라고 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만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뭐 예배를 간단히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동시에 몇백만 원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어떻게 누구 말을 다 들었겠어요? 막 동시에 그냥 기도한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다 들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초월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없이는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초월자니 뭐 내재성, 내재자 뭐 이런 얘기는 구원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교, 힌두교, 불교, 힌두교는 같은 그 인도권입니다. 힌두교가 불교보다 뒤요. 불교, 힌두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고난과 뭐 유혹에서부터 해방을 얻는다는 뜻이지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원숭이 신, 코끼리 신을 최고로 칩니다. 많이 숭배를 해요. 원숭이 신, 제가 이름까지는 다 안 되겠습니다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신, 코끼리 신은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엄청나게 떠받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관세음보살이라고. 보살은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팔이 1000개가 있고요, 눈이 1000개가 있다.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 그 길을 가다가 잠깐 스톱하고요,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의 이 고통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는 건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손이 1000개가 있고 눈이 1000개가 있고, 이건 신은 아니고 슈퍼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원숭이 신 가지고 무슨 코끼리 신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쓰는데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죽고 사는 문제이며 그 다음에 죄의 문제 해결 방법,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수행하라, 도를 닦으라. 두 번째는 선행을 많이 하라. 그럼 좋은 데 간다. 어쨌든 거기서는 초월자가 없어요. 우주를 만들고 손보고 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력구원,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해라. 좋은 데 간다. 근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초월자를 인정을 해요. 내재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에서는 이 세상을 지은 이가 알라신. 근데 알라신은 너무 고상한 신이라 하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 많은 땅에 간섭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도요, 이 이슬람에서도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 성지 순례를 하고 메카를 다녀와야 되고요. 일생에 한 번 금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라마단 금식, 그다음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 구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그러나
불교 얘기, 여러분 이슬람 얘기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문제 많은 인생에게 찾아와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사실은 죄는 덮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안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우리가 이런 걸 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묵상을 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기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설명했고 하늘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왜 우리라는 말을 쓰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개인 기도를 하든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든지 들어보면 대부분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내 가족, 좀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내 가족, 또 내 교회, 내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게 전부요. 오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배 중에 자기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요. 아픈 사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좀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주고 집을 얻어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집 마련을 위해서 간절히 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성도의 기도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헌금 시간이 나중에 있는데 그때 기도한 것 같아요. 헌금 때. 근데 이 성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난주에 인도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수천 명이 죽었고 수백만이 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너무 창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양심적인 기도죠. 글에다가 이거 써놨어요. 너무 창피했다. 왜냐하면 왜 창피했냐면 자기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교인들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좀 늘게 해주시고 맨날 그것만 했지 그 밖에 기도는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니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내 나라 위해서 기도한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평생을 이런 식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평생을 내 집하고 뭐 사는 건 뭐 늘 어려움이 있죠. 내 집하고요. 내 교회, 내 나라. 평생을 뭐 그것만 그냥 중계방송 하듯이 안 하고요. 많이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조금 모여서 똑같은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영적 아버지시다. 천지를 지으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에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를 상속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야 함께 와라. 기도할 때 함께 오고 잘 좀 협력해서 함께 천국 가기 운동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많이 기도해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주의가 껍데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가? 이기주의 깨뜨릴 방법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내 자식들 뭐 어쩌고 저쩌고 기껏해야 내 교회. 인간은 이기주의를 스스로 깨뜨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보면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제임스 몰 홀랜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그의 간증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병상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대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갔으니까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쭈삣쭈삣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병상에 있는 사람도 좀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심각하고 돌보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커튼을 제치고 같이 동참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큰 수술을 받은 성도는 의사도 깜짝 놀 정도로 빨리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도가 자기 큰 병 이렇게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많이 챙기고 뭐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랑 봐서 빨리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지금 4학년입니다. 네,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 학교 가려고 지금 책가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신발을 막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둘째가 신발끈을 지금 못 묶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내가 제일 늦게 밥을 먹고 있어요. 고기가 안 잘라지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막내가 고기를 좀 저렇게 못 자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야,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가 신발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얼마에 돈이 좀 필요해요. 몸이 많이 아프대요. 건강이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사람 좀 보내주세요. 재정 좀 넉넉히 해주시고 부흥이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새벽에 하고 수요일날은 조금 더 모여서 하고 금요일날 더 모여서 하고 주일날 모여서 들어보면 맨날 그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취직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좀 취직시켜줄 수는 없지만 알아봐 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 죽이라도 좀 쏟아 줘가며 기도를 좀 하면 어쩔까요? 네. 맨날 늘 모여서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만. 누가 어쩌고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이거 다 밀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좀 빨리빨리 택배로 결과를 좀 보내세요. 나는 그냥 그냥 기도라고 이걸 갖다가 중계방송을 할 테니까 목사는 나와서 또 한 번 중계방송을 하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가면서 지금 학교 갈 시간이 아직은 시간이 있으면 동생 신발끈 좀 찍어와서 묶어주면 안 되나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야 네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선행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아무개가 생각이 나요. 자꾸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살려달라고 취직시켜달라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다른 거 무한도고요. 이기주의가 껍데기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일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실천을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도할 마음이 좀 생겨요. 기도 좀 하러 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얘기는 사도행전 별로 안 나옵니다만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움직였어요. 전염병이 돌 때에 이게 패스트 전염병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묻어져요. 소문이 안 날 리가 있어요. 세상에 말 한마디가 천리가는데 기독교가 313년 공인된 것은 그저 뭐 황제가 됐으니까 뭐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사장 너무 잘 자나요? 나는 아파트도 없는 사람입니다.
퇴직해가지고 어디라고 다니면서 가까이 밥 먹는데 무슨 너무 힘이 있다고. 육체도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뭘 이웃을 챙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챙길 게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가. 내가 일부 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면이라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알아들어야죠.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밥 먹고 죽으려고 밥 굶는 사람 없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찾아보고 저 회사 가서 찾아보고 얘기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개가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가서 밥이나 한번 사주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거 뭐 신경 쓰지 말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더 심각한데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 밥이나 한번 사주는 겁니다. 뭐 붙들고 뭐 살아야 된다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한번 사주는 거예요. 1년에 2번만 봄, 가을로 2번만 하시고 마음이 더 한 번 생기면 3번만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4번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상 하지 말아요. 부담돼. 뭐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뭐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예배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1년에 한 사람 전도가 대상자만 잘 골라서 뭐 전도하려고 그렇게 밥 먹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최근에 제 친구를 조금 도움을 준 일이 있다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중풍을 2번 맞았고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가족과도 멀어졌어. 혼자 살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를 잘 써요. 김삿갓 마냥 시를 잘 써. 근데 어느 날 거기다가 그런 내용이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고맙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 있고 20일 뒤에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 벌어지면 늘 내가 좀 신경을 좀 조금이라도 써줄 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한 일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에게 마지막 식사를 그에게 떠먹여 주는 겁니다.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 제자다. 우리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발들여 놓고 거기 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내가 뭐 다른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길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2번째,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깨져야 돼요. 그냥 폼으로 그냥 하라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좀 속을 마음을 담아서 하면 이기주의 껍데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봐야 될 것은 밥 굶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하나님 이 정보를 얻게 해주세요. 한번 나와서 하는 얘기 똑같다 하잖아요. 뭐 돈 좀 주시고 뭐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주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김 목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우측돼서 뭐 그런 기도 못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건 아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시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